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는 힐링하는 휴식 시간을 위해 예쁜 장소를 찾아 힐링 플레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이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으려면 필연적으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이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장자 소유의 편에서는 변화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이란 곳에 물고기가 있다.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곤의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변해서 새가 된다. 여기 변화 화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곤이라는 물고기가 변하여 붕새가 되었다는 이 변화 화자는 변화한다는 의미 이외에 승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는 평면적인 전환, 수평적인 전환이 있지만 승화는 위를 향해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형이하의 어류로부터 탈바꿈해서 하늘을 나는 조류가 되는 이 완전함은 곧 승화작용이죠. 자유의 세계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변신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장자는 이 변화 화자의 의미를 통해서 딱딱하게 굳거나 정형화된 틀을 탈피하고 정신적 해방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도 상당히 이와 유사한 글이 보입니다. 고민과 번뇌하는 인간이 성장하는 진통과 통증의 과정을 새는 투쟁을 해서 알을 까고 나온다. 태어나려는 자는 먼저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는 말로 대신하죠. 아브락사스는 성과 악이 한 존재 속에 모두 지니고 있는 신을 지칭하는데요. 성과 악이 이분법처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정화에 철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독수리, 그 독수리는 다른 종류의 새들과 완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40년을 살고 나면 자기 온몸을 벼랑, 절벽 끝에 사력을 다해 부딪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온몸의 털을 스스로 다 뜯어낸다고 하죠. 이때의 고통이 어땠을까? 일부의 독수리는 이 과정 중에 죽지만 이 고통을 다하고 난 독수리는 새 살이 돋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 40년을 더 살게 된다고 하는데요. 독수리가 새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이유가 이 변화의 과정, 승화의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람도 어떤 지독한 불행, 지독한 결핍, 처절한 아픔이 있었을 때 그 위기의 순간 두 부류의 인간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매우 부정적이고 한탄과 분노로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품은 상처로 또 다른 사람을 찌르는 유형이 있고 그 분노로 인해 죽음도 생각하지만 결국은 승화시키는 유형이 곧 그렇습니다. 이때의 한 사람은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한 것이고 한 사람은 승화된 인물인 것이죠. 사람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터닝포인트를 가지려면 또는 어떤 자기 자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변화하고자 하는 생각, 가슴 안의 꿈틀거림, 그리고 움직임이 필요하죠. 그러나 실천에까지 이르기까지 쉬운 일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먼 것이 지구에서 우주도 아니고 중국과 미국까지도 아니고 자기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이고 가슴에서 몸으로 움직여 실천하기까지입니다. 실제 사례로 성서에서 모세의 삶을 살펴볼까요? 모세는 40년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하여 광야의 삶을 40년 살게 됩니다. 왕자 제위 기간 동안 최고의 학자들에게 공부하고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죠. 그러나 광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모두가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은 아픔,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겪고 나선 다음에서야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탈출을 시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나이 80세였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모두 독일의 작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최고의 학자로서 존경을 받던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가 내민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 모든 명예를 추락시키죠. 그런 그의 종말,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예수가 인류를 위해 그 많은 피를 흘렸는데 나를 위해 단 한 방울만이라도 좋으니
그 한 방울의 피만으로 나를 이 죄악의 사슬에서 구해달라고 말입니다. 정직과 덕을 겸비하지 않은 권이란 존재할 수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일 겁니다. 돈키호테의 맨 오브 라만차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별을 따르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중국의 장자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통해 변화, 곧 승화가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한 스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첫 질문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종종 사람들이 질문할 겁니다. 그러한 질문이 무슨 돈이 되냐, 실용성이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에 인해 꺼져버리고 마는 성냥개비의 불씨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의 가슴을 한 번씩 뭉클하게 만드는 성냥팔이 소녀의 이미지와 메시지로 남을 것입니다.